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대회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역시 남자 마라톤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일본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마라톤 스타 중 한 명이었던 일본인 스브라야 고키치라는 선수가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관심은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대를 알고 있기에 온 힘을 다해 역주했고 30km 지점까지 줄곧 선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TV 중계를 보는 일본 전 국민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갑자기 깡마른 흑인 선수 하나가 이 선수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깝게 금메달은 놓쳤지만 스브라야 선수는 최선을 다해 뛰어서 마침내 주 경기장에 두 번째로 진입을 했습니다. 관중들은 그 선수를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100m를 앞두고 영국 선수가 무섭게 뒷심을 발휘하더니 일본 선수를 또 제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선수는 동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추월당하자 스브라야 선수는 동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해 모든 일본 국민에게 용서를 빈다. 국가가 겪게 된 모욕에 대해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다음 올림픽을 말하는 겁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다음 올림픽에서 부진을 만회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4년 뒤 1964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 큰 부상을 당했고 이후 그의 컨디션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 1월 9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선수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거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저 열심히 올림픽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보다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흔히 이런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자신의 신앙 여정, 바울 자신의 신앙 여정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타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감사하게도 자신의 신앙을 완주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완주를 포기하고픈 믿음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그렇다면,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런 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을 이유 한 가지는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3절에 얼마 있다가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지금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 시간들을 얼마 있다가라는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23절부터 바울은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3차의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23절에서는 이제 그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사도행전 18장 23절 읽어드렸죠. 2차 선교여행을 마쳤다는 얘기 나와서 휴식하고 있다는 구절 나왔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3절 다음에 24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겠어요? 3차 전도여행 시작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의 시작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이제 시작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 사이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시작되는 그 이야기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볼로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읽어보실 거예요. 아볼로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먼저 보시면 아볼로의 출신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지도자들이 아주 많이 배출됐습니다. 철학과 웅변의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2세기, 3세기에 훌륭한 사도들의 대를 잇는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상치 않은 사람이죠. 또 하나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말도 되고 학식이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어떤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였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5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의 침례만 안다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성경학자인데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는 뭔가 이 찜찜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 앞전에 와서 예수님이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미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요한의 침례인데 아볼로가 여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긴 알되 정확하게는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라는 것과 예수님의 생애의 일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인지 아세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일까요? 네, 이름이부터 느끼잖아요. 자매 이름이 아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의 기록은 남자가 먼저 이름이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 여성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언급된 여러 기록들을 봤을 때 이 부부 중에서 영적인 리더, 신앙적인 리더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지금은 끝마쳤지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난 신실한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더 성숙해졌고 함께 선교를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날 때 이 부부와 계속 동행하다가 에베소에서 당신들은 좀 남아서 이 에베소를 좀 더 사역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별을 한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어딜 갔냐면 에베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라는 범상치 않은 사람과 이 부부가 만남이 성사가 된 것이죠. 자, 이 부부가 아볼로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많이 배운 데다가 인품도 좋고 또 아볼로는 타고난 그런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인품 좋고 말 잘하는 데다가 꿀보이스인 거예요. 목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다 가진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제가 목소리 좋다는 평가를 종종 받고는 있는데 아볼로가 제 목소리와 뭔가 비슷하지 않나 좀 상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당시는 웅변수를 배우는데 이 아볼로는 아주 타고난 웅변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성경학자였습니다.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것 빼고는 아볼로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을 풀어주는 그의 웅변을 들으면서 아주 감동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비록 학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유일하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성경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26절은 단순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라는 말로 소위 퉁쳤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설이 끝나자 부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보다 아내가 좀 더 이 신앙을 리드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니까 아내가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 회당에서 5분 거리에 사는데요 브리스길라라고 해요. 반가워요. 호호호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가실래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사람이에요. 성경학자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따라갑니다.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은 전부 예수님으로 집중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구절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모든 구절들이 뭔가 함축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진입하게 될 때 그 모든 핵심 메시지는 전부 예수님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을 전부 꿰뚫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성경 지식이 따르국밥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돌아다니고 연결이 안 됩니다. 아마도 아볼로 머릿속에 어떤 이런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지만 여러 내용들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어떤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세모를 표시해놓고 물음표를 표시해놨던, 그렇게 해서 더 연구해야겠다라고 보류해왔던 수많은 모든 지식들이 전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감동은 이 아볼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아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감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그 예수님을 잔잔하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또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앞에 한 번만 감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감동했어요. 감동했지만 이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 또 어때요? 또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맙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줄 고백하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 정말 감동했거든요. 물론 선택한 사진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관계를 제가 오래 묵상한 그 자체는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축 처진 기반을 확 끌어올려줘요. 이제 아볼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예수님을 깨닫고 아가야 지방으로 행선지를 옮겨서 선교를 하는데 믿은 사람들한테 많은 유익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탄력을 받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을 때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풀거나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모든 게 꿰어지니까 그 죽은 지식들이 역동하는 거예요. 다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감정과 아볼로의 모든 심리와 정서를 휘어잡으면서 어디서든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아주 힘있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아볼로가 성경학자 출신인데다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몰랐을 때는 그 엄청난 성경의 능통한 지식들이 좀 감추어져 위축돼 있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그 순간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나요? 28절 보시면 이게 아볼로의 이 기록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나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한 구절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의 기록과 아볼로라는 사람의 기록이 어때요? 비슷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아볼로가 바울이 하는 일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곳을 떠나서 그 남은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를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예전에 개척했던 그곳 있잖아요. 그곳에 바울은 이미 떠나서 없고 아볼로가 그곳을 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행한 사역들이 바울 자신과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었음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오늘 우리가 보는 아볼로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아볼로와 같은 잠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볼로와 같은 잠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알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포텐이 터질 사람들이에요. 잠재력이 폭발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완주를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리는 의미에서 다음의 구절을 좀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2021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시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이 왜 장은 안 써져 있냐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가이오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입니다. 2절을 보면은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복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서 잘 풀리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건하기를, 몸이 건강한 복. 이 세 가지 복을 요한 3서 2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 요한이 세 가지 복을 빌어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단순히 세 가지를 축복했다고 해석하기에 우려를 표하고 싶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모든 복에 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 2절의 참 의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네 삶을 아울러야만 나머지가 의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범사에 잘 되는 복과 몸이 건강한 복 쪽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쏟아지곤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된다거나 몸이 건강한 것이 하찮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현저히 그 관심이 적다면 모든 일에 잘 되고 건강해도 사실 그 상태는 값비싼 전자제품을 소유했으나 늘 콘센트를 뽑아놓은 상태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꽉 붙잡을 테니 완주할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스브라야 고키치라는 일본인 마라토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만회하겠다던 4년 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은 그가 없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탄자니아 대표로 나온 존 스티븐 아크왈이라는 또 한 명의 주목받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쨌든 지금 번호표면 있는데요. 이 아크왈이라는 선수도 일본인 선수와 함께 세계적인 마라톤 스타였습니다. 이 마라톤의 최대 변수가 뭐였냐면 이 멕시코이기 때문에 폭염과 고지대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해발 2000m 이상에서 뛰어야 되고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 코스에 해당되는 마라톤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5명 중에 18명이 중도에 포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뛰어도 완주하기 힘든 이 코스를 뛰고 있는데 아크와리 선수에게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km 지점에서 자리다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 관절이 뒤틀리고 어깨가 부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대회에서 우승은커녕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이 대회는 에티오피아 선수가 우승함으로써 무려 3연속이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선수들이 3번의 올림픽에 전체 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선수가 들어왔고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메달 시상식은 끝났습니다. TV 중계진도 철수했습니다. 관중들은 거의 빠져나갔고 다른 스태프들도 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텅 비어가는 주 경기장으로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몇 안 남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보니 바로 아크와리 선수였습니다. 모두가 철수하고 있는 주 경기장 트랙을 절뚝거리며 걷다 뛰다 하며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초라한 박수를 받으며 그는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경기장 트랙을 돌며 결승선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 아크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출발하라고 나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는 비록 아무 메달도 따지 못했지만 1983년에 탄자니아의 국가 영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잘못된 길은 잘 뛸 수 있고 잘 나가도 멈춰야 하지만 옳은 길은 막막해도 험해도 우리는 계속 끝까지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육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두 마라토너를 좀 머리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대에 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세계적인 마라톤 스타 2명이, 한 명은 도중에 나는 더 이상 지쳐서 뛸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뒤틀리는 큰 부상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절뚝절뚝 거리며 조국은 나에게 출발하라고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보내온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담고 승패와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를 해냈던 한 마라토너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워낙 길고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기에 마라톤 같은 경주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완주하려고 누구나 뛰지만 그러나 경주하다 보면 도중에 그만하고 싶고 치명타를 입어서 더 이상 뛰고 싶지 않다고, 또는 심령 속에 완전한 지침과 다운이 찾아와서 더 이상은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고픈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결승선에서 분명히 그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완주, 스스로의 완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